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은 4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큰 대제목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의 가운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애통하는 자, 그가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다 살기가 힘들다가 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이 시대 속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절실한 그런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마음을 날마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한순간도 정말 하나님께 앞에 합당하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디로 향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그 앞으로 마음을 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힘들고 당하는 역경과 그래서 애통해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박해가 있음에도 더욱더 박해가 심해질 때 오히려 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의탁하는,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공급받는, 그래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자함이 강팍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돌같이 굳어졌을 때에, 즉 이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교만할 때에는 심정이 강팍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우리들의 신앙 감정을 자극하여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범죄 또는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위로를 구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내려와서 거룩한 신앙 감정으로 변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위로를 구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신앙적인 지식만 있지 이 감정 속에 그 지식이 내려와서 정말로 내 안에 거룩한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감정의 역사가 있는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딴 데 찾아가지 않냐고, 그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신자는 애통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자기의 심령이 파산당한 상태. 나는 도저히 파산당했기 때문에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과 정반대의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돈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 만족이 되어져야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다. 너희들이 심령이 완전히 깨어진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일어날 자신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달하신 말씀이 애통해 하는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 하는 자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애통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마음 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지금이 그런 애통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은혜에 미끄러져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통하는 자, 심정이 가난한 자,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과 같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에 젖어서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애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성도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해봐야 될 때에 억울한 면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며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기 시작하고 내가 손해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진정을 하늘로 얻은 평안과 안식도의 위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면 애통해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즉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거를 신적 수동태 위로라고 합니다. 즉 내가 능동적으로 얻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수동적인 신적인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함이 없으면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어제, 아니면 한 달 뒤, 아니면 1년 뒤, 아니면 10년 전? 그렇다면 여러분은 10년 전에 받았던 10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앞에 애통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제도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제도 애통을 하는 신자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애통하는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애통해 하는 눈물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닦아 주실 것을, 그리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더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로 하여금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하실 것, 이것을 믿는 신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께 위로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을 때와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서 기도할 때 어떤 위로가 더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고 복된 위로가 되어지고 오래 지속되는가? 만약에 사람의 위로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신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애통했고 다 쏟아 부었더니 하늘로부터 놀라운 위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중요시 여기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다. 자, 어떤 자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알고 있는 자가, 깨달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애통해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가, 이것을 알고 내 죄 때문에, 내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알고 가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거운 짐을 안다면,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와서 안식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로 보장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죄를 고백하는 자는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마감하면서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와 같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너 왜 또 그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시며 용서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할 때 이 위로는 그리스어로 원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두 의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파라라는 것은 곁에, 내 곁에 할 때 이 곁에입니다. 내 옆으로. 그리고 칼레오라는 것은 부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 옆으로 부르다, 내 곁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이 말 뜻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애통해하고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너를 내 옆으로 부른다. 그래서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위로이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위로자시오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뒤쪽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 위로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를 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하십니다. 왜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이 위로를 받습니까? 바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 부르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옆으로 하나님 옆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죄를 지어서 애통해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목사도 없고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처음에 듣기는 좋죠.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위로해주고 떠났을 때에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이틀 여러분 그것이 지속적으로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인간이 주는 심리적인 위로, 의사 앞에 가고 정신적인 치유받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는 실질적인 위로입니다. 즉 신자가 누리는 하나님 위로는 신자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을 드리고 간구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 신자들 옆에서 신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베풀어 주시는 실질적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자가 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조금 앞으로 나가면 에베소서 1장 제가 가진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을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 고린도 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애통해할 때마다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부 하나님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너의 위로자였다.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갈 것이다. 부활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보혜사, 즉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으로 조금 더 가면 요한복음 있습니다. 14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돕는 사람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통하여 성령님을 약속대로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 얘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의 위로자여 보혜사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17절 보십시오. 그 밑에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저는 그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 알아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애통해 할 때 바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구나. 내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겪는 모든 환난, 고통, 어려움 이 모든 것도 여러분이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잊으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울함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우울감 속에 있고 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고 헤어나지 못할 때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여러분은 그 우울감 속에서 여러분 그 좌절감 속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 위로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환난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막강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애통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느냐?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 주변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좌절감이 있고 우울감 속에 살아야 되는가? 나는 도저히 소망이 안 보인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될 시점에 여전히 하나님을 탓하고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지지 않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회심한 이후에 성삼위 하나님은 그 신자를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진짜 정말로 회심했고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자는 애통해야 할 상황이 올 때,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고 나와 함께 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토설하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나를 도우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호출하는 애통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애통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 옆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화 있을진저 하는, 즉 너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 바로 하늘의 신령한 준비된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이죠. 바로 앞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세간제성경 9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즉 배고플 것이다. 화 있을진저 이제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해하며 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반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부요한 자, 마음이 부요하고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돈도 넉넉하고 권력도 넉넉하니까 나는 애통해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으니까 화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배부른 자여, 이제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즉 배고파질 것이다. 화 있을 자여, 너희는 지금 웃고 있지? 그러나 너희는 이제부터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같은 단어의 위로를 사용하시면서 이 땅에서 위로를 이미 충만히 받은 사람은,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 위로를 충만히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위로, 세상적인 위로, 자기가 메인바 되었던 물질, 욕망, 자기의 만족,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부요하게 이미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냐? 너희는 이 땅에서 교만하고 배부른 자이니 화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이 땅에서 이미 너희는 받을 만큼 받았고 부유했고 누렸을 만큼 다 누렸다. 너희는 심령의 부자였고 교만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너희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필요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화만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뒤에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가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바로 가난한 거지가, 나사로가 바로 그 집 앞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즉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와 같이 가난한 나사로가 자기 대문 앞에서 굶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목이 탑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하여금 물을 한 모금만 찍어서 나의 목을 축이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천국과 지옥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 수도 없다. 이미 결정되어졌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25절 보십시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고 나사로, 즉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즉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부자이면서 모든 걸 다 누렸다. 마음도 교만했고 하나님도 필요치 아니었고 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줄 마음도 없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위로를 이미 다 받았다.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이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얻을 것이요. 너는 이미 이 땅에서 너는 이제 지옥에서 화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기 때문이냐 아니냐,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이미 그 모든 부유함을 위로를 얻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얻을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말하는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심령이 완전히 파산당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애통해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내가 물질에서도 나는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토설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주님만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팔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외에 자신에게 위로를 공급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바로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를 향한 하나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처럼 잠시 잠깐 여러분을 위로하다가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힘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위로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위로, 그 위로가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위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위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서 여러분들을 끊을 자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그 어느 존재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있는 신자는 사단의 온갖 위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울감 속에 빠져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는 그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는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 절대적으로 죽음 속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에게 사단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회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입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멸망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야, 너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잖아? 너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어제도 죄를 졌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위로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매여 있지 마. 교회 나가지 마.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너 맨날 죄 지으면서 뭐하러 기도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위로를 얻어.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배격해야 됩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자 말하는 것처럼 낫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갑니까? 여러분 입으로 외치는 건데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면은 변화되지 않고 말로만 외친다고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를 다 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나는 깨끗이 시점받았다. 나는 거듭나졌다. 비록 내가 지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 갖고 사단과 싸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야. 너는 하나님과 지금 완전한 원수 상태에 있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다. 나는 이미 회심했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에 있지만 회심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다.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다.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나는 회개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다. 나는 이미 빛의 자녀이다. 이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여러분을 이렇게 공격할 것입니다. 너는 결국 죽어. 너는 죽게 되어 있어. 그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즐기고 살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회개하니? 너 지금도 죄를 범해놓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이 땅에 서 있지만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한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나는 얻은 자이다. 그래 나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있고 내 육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화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영생을 이미 얻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지금 죄를 져서 네가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영생을 얻는 자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는 자주 은혜에서 너는 멀어져 있잖아. 너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해결하지 않고 너는 툭하면 은혜에 미끄러져 있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서 이미 은혜를 거두셨어. 너는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너의 은혜를 베풀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도 않냐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죄로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하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비록 은혜에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돌이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법, 즉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오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바로 은혜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은혜를 망각해서 잠시 잠깐 은혜에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하신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48쪽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분명히 회심하고 거듭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시고 무엇하면 됩니까? 애통해하며 회개만 하면 여러분 다시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애통해하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자들, 애통해하는 신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죄를 슬퍼할 줄 압니다.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택함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신앙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죄악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에 그 죄를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신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 시작하는 사람, 이런 자들이 진정한 택감받은 신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신자들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신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제가 가진 성경 286쪽입니다. 아까 3절 봤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지금 환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고난도 정신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랬을 때 그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위로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힘이 있고 능력의 위로로서 다른 자들에게 흘려가 생명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울감 속에 있는 사람을,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사람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다시 애통의 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로 이끄는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늘의 위로를 분명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뒤편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65쪽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거쳐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나그네라 하고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입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선조들을 쭉 얘기하면서 13절부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 근데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 왜? 더 나은 본향, 즉 이 땅보다 더 나은 우리가 나온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위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위로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복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인내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주시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토설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고난이 닥쳤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다 걱정하고 위로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무엇을 투려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진정한 신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애통해야 하면 애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보다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보다도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같은 공동체로 성도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몰아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참소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파라칼레오,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이 애통해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유부단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신앙을 갖지 마라. 예수님은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우유부단한 신앙을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 붙들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인 신앙, 바로 내 감정의 신앙적인 감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내 안에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는 이 원동력, 이 감정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열정적인 신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열정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열정적인 이 하나님의 신앙 감정을, 거룩한 신앙 감정을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이 열정적인 신앙 감정을 여러분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뜨뜻 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하는 마음부터 시작되어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났던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